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430년 종살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애굽을 나온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무엇라 칭하셨냐면 하나님의 군대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걸 사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뭐냐면 나를 버려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군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진을 치고 행진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규율대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십계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께서 신약의 시대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 새 계명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강령이라고 말씀하시죠. 명령이다. 그렇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2장 4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나 됐다는 시간을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은 이루어지더라. 왜요? 이게 부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면서도 어떻게 그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 430년이 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 소리를 들었고 울음소리를 들었으며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도해놨던 모든 것들이 바로 안 이루어진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후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 약속은 뭐냐면 구약의 시대에도 예수요, 신약의 시대에도 예수란 말이에요. 왜요? 메시아라는 사실은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손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들을 이끄셨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내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그 가르쳐 지켜 행하게끔 했다는 것. 예수께서 이 땅에 12사도를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는 행하는 자예요. 행하는 자. 12지파가 여러분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루벤, 유다, 이사갈, 시므온, 스불론,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머무를 때와 진행할 때는 행진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삶의 중앙에는 누가 계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예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살다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걸어갈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그대로를 지키는 사람. 배열을 하셨단 말이에요. 배열을. 동서남북을 배열하면서 12지파가 그렇게 움직였다는 사실. 지금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지금 더한 것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방역을 잘한다는 이스라엘도 지금 다시 천명대로 넘어서고 있고요. 우리나라 또한 지금 4단계에서 격상시키고 있는 이 상황에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군사는 여러분 어떻게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는 어떻게? 왜 전했겠어요?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규율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고 우리가 볼 때는 군대 가면 군법이 있잖아요. 밖에 나오면 헌법이 있듯이 국민들이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법인 거예요.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지금도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야, 성경 속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이스라엘이 흘렀던 이야기인데 그게 왜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게 우리랑 도대체 어떻게 접목시켜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깨달음이 없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내가 왜 아버지 어머니의 모태를 통해서 이렇게 태어났을까? 누가 만든 법이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을 말씀하시고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부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못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바라겠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죠.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방향 없는 키처럼 간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하나님은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정확한 목적지를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영생이요? 천국이요? 영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놓치고 살아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음성을 귀결해야 돼요. 백신도 필요 없는 시대가 왔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할 때에 보호심이 있고 그 전략 가운데서도 여러분 승리자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수가 지구촌에서 죽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 고람대오의 삶을 살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는 삶,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 지금 시대들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이 돼야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아 이탈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가 뭐냐면 믿음의 변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도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늘 개입하시고 여러분들께 증거를 보여주는데도 인간들은 자꾸 의심하고 자기 멋대로 합니다. 물론 저부터도 지금 깨달아지는 게 집회를 다니면서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불철주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닙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거기에서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지금 보면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언제까지 떠주는 미움을 먹겠습니까? 분유를 먹겠습니까?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또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도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사인가?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서에서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를 지켜야지. 하나님이 나라가 어디에서부터? 내 심령 안에서부터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성벽이 무너지고 성은 불타 없어지고 믿음은 다 파손되고 있는 거예요.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이 여러분 하나님이 훈련해 줬던 길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아브라함이 되보세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이 들렸는데 안 가겠어요? 사는 길과 죽는 길은 여러분들의 선택 가운데 놔뒀으나 여러분들이 진정한 진리를 따라간다면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지면 사람한테도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듣는 말 있잖아요. 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냐. 하나를 알아야 둘을 할 수 있듯이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셋도 할 수 있는 거고 넷도 할 수 있는 거고 다섯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이냐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인 거예요. 모든 숫자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부터 시작입니다. 둘부터 시작 안 해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 가는 길이라면 여러분들 힘들 수 있지요. 원망과 불평을 이끌어내서 1세대가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못 들어가는 자도 있겠지요. 다 부르심 가운데 쌓인 가운데서 살아가면서도 못 들어가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너희들 두려워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도 요구하시는 것은 회막 중심의 삶, 성막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시대적인 변천사를 보게 되어지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를 여러분들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지탄받는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적으로 지목받고 또 손가락질 받는 곳이 되었잖아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는 이 사실이 믿겨진다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돼 그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천국이랑은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 가는 여정 가운데도 순종이 안 되는데 심판의 날이 오면 순종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듯이. 예전에 여러분 보세요. 학도병들이 있었잖아요. 학도병들이 먼저 배우고 가는 게 뭘까요? 규율도 배우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총 쏘는 법을 배우잖아요. 칼 쓰는 법은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보여주고 배우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군인이 총을 쏘지 못하면 군인이 아닌 거예요. 또한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는 최소의 수단을 배웁니다. 생존,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 지혜를 구해야 되죠. 생존 능력이라는 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해야 돼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나 스스로가 나 스스로를 지켜내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전신갑주가 보여줘서 갑옷을 입고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검을 가지고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흉배와 방패를 가지고 왜?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악한 영향력들을 다 막아내라고.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투구를 쓰레잖아요. 머리를 공격하고 생각을 흐트려지는 거예요. 아이 저 사람 왜 저래? 판단하는 자로 만들고 정죄하는 자로 저런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욕을 하고 정죄하는 자로 만들고 또 어떻게 해요? 판단하는 자로 만들어요. 여러분 진정한 판단은 하늘 우편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판단할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바라겠습니다. 교동문에서 읽었듯이 우리의 앉고 선과 누움과 일어섬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줄. 사람이 한 번에 변한다는 거 어렵지요. 그러나 훈련되어지면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통하여.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자, 로마서 한번 가봅니다. 로마서 되셨어요? 그렇죠. 자, 로마서 10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누구를 위하니? 믿는 자들 위함이니 나를 위함이니 곧 저희로 어떻게? 구원을 얻게 하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자 하지 말라. 그런 거 판단하지 말라. 자, 왜 그럴까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도 인정하지 못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사도행전 17장 시작성경 218쪽, 제가 아는 성경 218쪽입니다. 아덴에 가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내용 가운데 17장 23절 17장 23절 17장 23절부터 보세요. 바울 사도가 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고백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세요. 자, 22절 시작. 바울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들 정확한 신을 믿으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보세요. 24절
중요한 포인트예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천지의 주인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섭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였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시니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임마누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내게 완전하라. 복종하라. 순종하라. 왜? 너를 위해 예비한 곳이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지금 선포하고 공표해야 될 이 하나님의 복음은 돌아오라 내 자녀야. 돌아오라 내 백성아. 호세아에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군대에서 이탈되면 어떻게 해요? 군대에서 이탈되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뭐가 기다리냐면 군법에 회부되어서 어떻게 전시회는 총살입니다. 스스로가 죽음의 길에 뛰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최선을 다하는 그들에게는 산다. 성경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고통받으면 너희는 살고 그 모든 것을 상급으로 내가 다 돌려줄게. 아멘.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구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면 여러분 변질되지 말아야지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어려워요.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뭐냐면 지혜와 명철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합니다. 그들이 훈련받은 자가 아니라 종살견자들이 했어요. 20제 계도되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백성들에게 그들이 들고 나온 건 무기가 아니에요. 뭘 들고 나왔을까? 풀 뒤집는 짝대기, 풀 뜨는 나무삭, 기껏 가지고 있어봐야 돌, 작은 단도 하나.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의지하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는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니까 지더라. 그럼 손을 들 수 있게끔 지혜를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돌 위에 앉혀놓고 돌을 쌓아서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이걸 영적으로 풀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면 늘 승리의 자리로 하나님은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뭐였어요? 잠자는 내가 왜 이렇게 추워? 매일 보면 독사와 정갈만 있고 아무것도 없고 먹을 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식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불뱀을 풀어버려요. 응? 애굽에 있을 때는 잠자리도 따뜻하고 불도 지필 수 있으며 먹을 것이 있고 물도 맛있는 물도 있고 풍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풍요는 여러분 사람을 멍들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 그들이 깨달을 때는 언제냐면 다 잃어버렸을 때 깨닫는 거예요. 생명이 간당간당할 때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다시 엎드리며 하나님을 붙잡는 지혜가 있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사는 방향을 지시는데 왜 죽음의 길로 가냐? 하나님의 군대는요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해요. 그런데 왜 나 스스로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그걸 깨닫지 못해요. 너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지 그냥 가만히 자빠져 있어 내가 구원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라고 얘기하잖아요.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또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겠지요. 그래 그 중간에 끊어지면 너희가 천하를 다 얻고도 너희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냐고 그러는데 가만히 자빠져 있다고 해서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요? 아니에요. 사람은 움직여야 혈액이 돌아가요. 말은 뛰지 않으면 죽습니다. 말은 움직이지 않으면 죽어요. 소 또한 서서 잡니다. 말 또한 서서 자요. 말이 안 젖고 누워있으면 내가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요. 우리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멈춰서 있는 믿음?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 양육을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뒤에서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앞에서 끌어주겠다는 거예요. 옆으로 넘어질까봐 옆에도 보호막을 내가 쳐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확신적인 마음을 갖고 있고 긍정의 마인드를 갖고 있고 어두움아 물러갈지어다. 나는 빛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으니 너희가 어둠이 거하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거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담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실 겁니다. 뉴스를 보다 보니까 파병 나간 청해부대 장병들이 전부 다 소환시켜서 코로나가 걸리든 안 걸리든 빨리 귀환시켜서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서 국가는 당연히 그 군인들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어요. 국가는 그들 또한 국민의 한 사람이고 또한 국민의 자녀들이고 할렐루야 그 지켜야 할 의무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의 의무가 뭘까요?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생존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받으라고? 말씀으로 훈련받으라고 양육받으라고 아닌 것도 긴 것처럼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부터 그런 훈련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왜 토를 달까요? 내 안에 악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한마디면 그냥 끝인 거예요. 이거 해라? 네. 하지 말아라? 네. 군대 기초군사교육에 뭘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의 세속적인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먼저 시켜요. 앉아, 일어서, 누워, 뒤로 치침, 자로 굴러, 우로 굴러. 그 명령에 불복종하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창을 갑니다. 우리가 유격훈련을 가든 혹한기 훈련을 가든 합심하는 것까지도 훈련을 해요. 왜 그럴까요? 땅을 파고 들어가서
혹한기 훈련을 하면서도 전우회가 그때 생기는 거예요. 너무 추운 곳에서 자니까 서로 보도만. 체온이 날아가지 않게 담요로 덮고 서로 보덮고 체온을 나누는 거예요.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또한 마찬가지예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남보다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니까 자기만의 자기 하나님인 거야. 아닙니다. 착각은 자유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맡은 주어진 분량까지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하시냐면 포도원 지기를 비유하십니다. 주인이 맡겨놓고 갔다 왔더니 농사가 하나도 안 돼 있어. 풀도 안 빼고 아주 난리가 났어. 방종했잖아요. 자기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잖아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는 버려지는 겁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누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나는 내 맡은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갔을 때 하나님은 뿔을 높여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야 네가 하지 말라는 일들까지 다 했네. 어떻게 해요? 칭찬이 앞서고 더 큰 것들 맡겨주는 겁니다. 이 원리는 2000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내용인 거예요. 그렇다고 구약에는 안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세워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은 리드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간섭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왜 전능한 자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실까? 그것도 미리 예언하셨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가 거할 처소들이 그렇게 많단다. 내가 아버지께로 먼저 가서 내가 올 때는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로 내게 영접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환영해 주시다. 처음에 주님을 받아들이기 너무너무 어렵지요. 근데 받아들였더니 어떻게 예수를 믿었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 이 교회에 한 번, 두 번 나가니까 환란이 오고 막 아주 난리가 된 거야. 집안에 우환이 점점 더 많아지고 이게 두려워서 교회 못 나가겠다. 아니 만신을 믿고 무당을 믿고 점쟁이를 쫓아다니며 그럴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왜 갑자기 교회 다니고 싶다고 해서 인도받아서 나갔더니 왜 이런 환란들이 오는지 나 하나님 무서워서 못 믿겠다니. 그래 영적인 전쟁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 교관들이 필요하듯이 앉아 일어서 뒤로 누워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이 모든 것을 원활하고 빠리빠리하게 움직이는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것들을 다음 단계로 올라가서 다음 단계로 훈련시킵니다. 레페를 하고 줄을 타고 바위를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군장을 메고 총을 메고 탄띠를 메고 탄창을 다 끼고 총알을 끼고 이러면 그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거의 40kg, 50kg 된단 말이에요. 포 들고 가는 사람 더 무거워요.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인데 그게 무겁다고 내려놓고 가시겠습니까? 그 십자가는 나의 전부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여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이래서 이렇고 저녁 저렇게 이랬고 왜 내 마음에 두 마음이 품어져서 갈등이 더 많고 판단은 더하고 자기 성질을 주체하지도 못하고 이런 모든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여러분 정신교육은 늘 날마다 합니다. 정신교육이 뭘까요? 군인의 본분을 지키는 모든 것. 왜요? 그렇지 않으면 탈령이 되니까. 사고가 나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뭐 생명선이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지 아니하면 지뢰를 밟을지 몰라요. 못 배웠으니까. 무조건 갑니까? 수색대원이 막 발소리 내면서 막 걸어다녀요? 지뢰가 있는데 지뢰 밭이라고 막 들어가냐고. 탐침봉을 들고 단도를 들고 지뢰가 있는지 없는지 눌러가면서 천천히 움직이는. 늘 보게 되어지면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문제를 더 많이 발생해요. 화를 먼저 내고 은혜 싹 담아놓고 싹 한 번에 엎어버리고 은혜가 뭔지 뻘쭘하니까 더 승질을 내고 에이 안 하고 말지 안 믿고 말지 교회 안 가고 말지. 시험 될 일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시험 될 문제가 아니에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지금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이 시국에 생명을 놓겠냐고. 거짓 뉴스에 다 속아갖고 백신을 맞으면 666이네 어떻게 되네 죽네 마네. 맞은 사람 지금 그건 다 죽었어야지. 왜 사람들의 소리에 현혹되어서 흔들릴까? 시편 91편에 말씀한 내용처럼 자 보세요. 시편 91편 찾으셨어요? 자 읽어봅니다. 네. 시편 91편 1절부터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키려 말하기를 저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의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어디로 피하면 여호와 하나님 안으로 가더라. 저가 너를 그 기치로 덮으시려니 이게 보호막이에요. 이게.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솜 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를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천인이 내 곁에 서서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말씀이 없는 것이 없어. 응? 지키겠다는 약속, 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분대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아왔어요. 보릿고개도 넘어오고 정말 어려운 때를 살아왔어요. 이제는 들다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외면해. 그래, 뒤돌아보면 여러분,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환난 가운데 누가 지나가게 하셨어요? 주님입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은 무엇인 기쁨일까요? 내 마음의 평강이에요. 샬롬. 인생사에 사고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늘 날마다 나는 늘 잘 될 거라는 그런 어리석음 버려야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의 기쁨을 놓친 자에게는 늘 공포감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어두움, 걱정, 근심. 또한 어떻게 해요? 지금은 우울증, 대인기피증, 자폐증. 집에 들어가서 안 나와. 집안이 아주 쓰레기장처럼 변해가고 있다. 여러분, 참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집에 가면 아주
정신이 혼탁해져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사람 정리 정돈이 안 돼.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될까요?